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일은 어느 일 다음이냐면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시고 그리고 오비영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3,000명, 5,000명이 보리떡 물고기를 가지고선 수만 명을 먹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아니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이거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오비영유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시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저분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뭘 말씀하셨냐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하여 버림받을 거라는 걸 말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많은 병을 고치셔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는 죽임을 당한다. 누구에게 죽임 당하냐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이유, 이걸 말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32절을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드러냈어요? 주님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본임을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죽으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은 처음 말했어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베드로가 뭘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대요. 무엇을 항변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것을 마태복음에만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근데 내용은 안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반응이요, 예수님이 꾸짖게 되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반응은 육신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나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아주 강한 표현을 썼죠. 사탄아 물러나라. 아니 지금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해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 너희들 모두 다에 대한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순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았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항변했어요. 안 됩니다.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만 들어와줘요. 그래서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항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임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처음 말했어요. 지금 나는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처음 말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분이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 죽임을 당할 분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그리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일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못 참아요. 뭐를 못 참아요? 자존심이에요. 자아가
부인되어야 될 순간을 못 참아요.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다가 날마다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아를. 여러분, 사람들은 자아가 이 자존심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존심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주님의 일과는 관계없는 반응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래요. 누구의 십자가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뭐죠? 자기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사형선고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길, 이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은 주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 알게 돼요. 뭐냐면 나는 죽어야 될 자구나.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늘 하도 읽어서요. 그냥 이 지식이 익숙해진 것이죠. 이것을 늘 알지만 날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날마다예요. 태양이 날마다 떠야지 꽃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요, 주님이 날마다 죽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죽어야지 살게 돼요. 이것이 35절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해요. 그러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요.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힘을 보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육신의 일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오늘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순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지는 것은 수동태예요. 로마 병정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편 강도도 자기 스스로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내가 죽어야 될 순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합니다. 살리라. 부활 생명으로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우리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넘겨지게 하시며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시며, 오 주님, 예수와 함께 죽는 역사가 주님 저희가 그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역사가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